예, 안녕하세요. 원재입니다. 예, 오늘은 요가 수행에 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사실 요가라는 거는 이제 제 전문 분야가 아니죠. 전문 분야가 아닌데 이래저래 좀 알아보다가 요가의 종류 그리고 행위의 요가 이런 거 보면서 카르마 요가 이런 거 보면서 무슨 느낌이 들었냐면은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나 이거 다 알겠는데?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경험하고 느끼는 요소들이 있거든요, 분명히. 수행을 하다가. 그런 게 있어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하고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은 유튜브에서 한 영상을 보면서, 제가 여기에 조금 생각이 좀 들게 됐어요. 무슨 말을 듣게 됐냐면은, 수행을 할 적에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수행을 할 적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수행하면 좋다라는 식으로 이런 방법이 나왔던 거예요. 내가 어떤 행위를 하고 생각을 하고 어떤 걸 경험할 적에 이런 말을 반복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이것은 신이 하는 일이다 라는 식으로 순간순간 경계마다 이 선언을 하라고, 이것도 수행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영상을 봤어요. 이것이 말하자면 이제 카르마 요가인데, 내가 나를 통해서 드러난 일들, 내가 하는 일들이 단지 나의 일이 아니라 신의 일로 확장시키는 어떤 그런 반복적인 이미지 연상일 수도 있겠고 연습이 될 수도 있겠고, 그렇게 나아가리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것도 반복하면 굉장히 힘이 쌓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존재라는 게 사실은 나에 굉장히 갇혀 살고 있거든요. 근데 나로부터 벗어나서 신의 일이다 라는 식으로 계속 반복해서 선언하고 스스로 어떤 그 이미지 연상을 만들고 그걸 되뇌이게 되면 그것이 나중에는 엄청난 힘으로 분명히 작용하게 될 것이고, 내가 의도하던 의도하지 않았던 간에 신의 일로 분명히 구현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순수하게 수행을 정말 열심히 잘했을 적에 그렇게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렇게 선언하고 반복하고 되새기면서 그렇게 신의 일, 나의 일에서 신의 일로 넘어가는 거죠. 물론 이제 이 신에 관해서 신이 어떤 구체적인 이름과 성격을 가질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걸 명상이라고 하는데, 그것에 대한 정의는 이제 특정 방식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은, 제가 불교 수행을 하면서 그리고 선수행을 하면서 저는 이 신을 텅빈 공성 또는 이제 자성 본래 면목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한다면은 힌두교에서 말하는 어떤 요가의 어떤 특성들도 다 이해가 되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제가 본래 알아보려 한 것은 카르마 요가, 행위 요가인데 이 요가만 얘기하기가 좀 못한 거예요. 좀 알아보다 보니까 요가 6가지 요가가 있어요. 요가의 종류, 진리를 깨닫기 위한. 근데 이 6가지 요가 종류를 제가 돌이켜 보면은 대학교 1학년 때 힌두교를 배우면서 그때 기대성 교수님이 힌두교에 관해서 이제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엔 그렇죠. 이게 요가가 뭐가 있고 요가의 발생 근원에서부터 힌두교에서부터 이런 여러 가지 있기도 한데, 제가 그거를 그 당시에 뭘 알겠어요. 약간 지식의 수준으로 그러니까 습득하려고 했던 것에 불과하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타 요가는 몸, 라자는 마음, 만트라는 소리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박디는 사랑, 헌신 이런 식으로 외우면서 그렇게 지식 체계를 갖추려고 했지, 제가 그것을 어떤 경험 자량이 없다 보니까 되게 메마른 이해에 불과했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물론 그게 필요치 않은 건 아니지만은 참 내용이 없었구나. 그때는 참 지식적으로 이걸 알려고만 했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에서 제가 수행을 그래도 선원에서 10수년간 하고 그리고 정진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약간의 좀 마음도 넓어지면서 그렇게 이해하게 된 부분들은 좀 다르거든요. 지금에 보면 야, 이게 이 말이었구나 하는 식으로 좀 뭐랄까 이해된 바가 훨씬 커요. 그리고
제 경험상 말할 부분도 생기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요가의 종류, 6가지 요가의 종류를 한번 이야기해 보면서 카르마 요가에 관해서 한번 앞서 말했던 카르마 요가에 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죠. 요가의 종류는 제가 어떤 블로그에서 봤어요. 정리를 해주셨는데 하타 요가, 라자 요가, 만트라 요가가 있고 박티 요가, 카르마 요가, 즈나나 요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좀 설명해 볼게요. 첫 번째 하타 요가. 사람의 몸, 인체를 신의 몸, 신체로 바꾸기 위한 육체 통달의 의지로서 하타 요가의 목적은 가장 순수하고 맑은 육체이다. 그렇죠? 이런 신의 몸, 가장 순수하고 맑은 육체를 획득한 자는 신체가 강하고 생기 있을 뿐 아니라 전 존재가 균형 잡혀 깊은 명상에 들어갈 수 있어 몸은 신이 주신 선물임을 발견하게 된다. 제가 질문이 멈춰지면 스스로 답이 된다 해서 아마 이런 글을 썼을 거예요. 몸이 내가 아니라 몸은 나와 가장 가까운 친구라고 그런 식으로 한번 이야기를 했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제 요가를 한다, 요가 수행을 한다. 아마 이 몸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진리로 들어가는 방편일 거예요. 그런데 지금에 있어서 요가 수행을 하는 분들 그리고 요가에 대해서 그렇게 들어가신 분들이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이 요가 수행을 통해서 진리와의 합일, 신께로의 귀의를 목적으로 해서 저걸 할까? 물론 그런 분들이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이제 대부분은 어떤 내 몸의 안정, 건강, 그리고 이제 뭐 편안함을 위해서 하지 않을까? 생활의 균형됨? 이런 것을 위해서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제 몸은 신이 주신 선물임을 발견하게 된다. 그쵸? 몸이 그냥 몸인 것이 아니라 신이 드러나는 도구인 거예요, 도구. 훌륭한 도구. 이게 신성으로 나중에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지선사 있잖아요, 구지선사. 구지선사 같은 경우에는 오직구의 손가락질자일 거예요, 아마. 손가락 하나만 탁 펼쳤어요, 항상. 진리가 무엇입니까? 할 적에 탁 펼치고, 뭐, 무엇이 조사가 서쪽에서 온 뜻입니까? 할 적에 탁 펼치고, 스님은 대체 누구십니까? 할 적에 탁 펼치고, 그렇게 하셨는데, 요건 거예요, 요거 하셨고, 근데 사실은 손가락엔 뜻이 없어요. 이 펼침의 뜻이 있어요. 펼침의 뜻이 있고, 이것을 곧장 봄의 뜻이 있어요, 사실은. 그리고 뭐, 몸을 통해서 또 구현한다 한다면 선문에서 임재스님 할 많이 하셨죠? 하고서 이제 소리를 지신 거예요. 이제 대중들이 뭐 이렇게 하다가 뭐 이래저래 좀 어느 중요한 기점 가서 하고 이제 소리를 지른다든지 하게 되면은 좀 깜짝 놀라게 되겠죠. 깜짝 놀라면서 그때 정신 차리는 사람이 분명히 있기도 해요. 그리고 이게 효과가 있기도 있었을 거예요. 물론 자주 있었던 건 아닌 거예요. 그거는 준비된 사람한테만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러나 이건 계속 시도는 해봐야죠. 그리고 덕산 스님 같은 경우는 방이란 걸 많이 하셨어요. 방. 이게 한번 이제 뭐라 그러지? 사람에게 이제 탁탁 때린다든지 아니면 이제 뭐 이를테면 다른 스님이라지만 이렇게 주먹으로 옆구리를 툭툭 친다든지 같은 것인데 이런 몸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죠. 손가락이라든지 어떤 목을 통해서 할 소리도 나오게 되고 덕산 방을 통해서 깨달음의 순간들을 이제 보여주시기도 하는 건데 손가락은 모양이고 할은 소리이고 그리고 이제 방은 촉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몸을 사용해서 진리를 그렇게 드러내신 거죠. 구지선사나 이제 임재스님이나 덕산스님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되고 근데 이거를 제가 예전에도 말했지만은 염도 영공 무념처 생각과 생각이 다해 무념처 생각 없는 자리에 이르게 된다면은 육문상방 자금광이라는 나홍 스님의 개송처럼 이제 육문 안입이 설신의를 통해서 이제 자금
깨달음의 빛, 진리의 빛이 바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곧장 보는 게, 헐 소리를 곧장 듣는 게, 그리고 어떤 방을 통해서 곧장 느끼는 게 사실은 진리가 순간순간 발현되고 있다는 거죠. 몸. 잘 깨달으면, 몸을 통해서 잘 깨달으면 그렇게 될 수도 있죠. 근데 여기서 좀 그래요. 여기서 설명이지만은, 전 존재가 균형 잡혀 깊은 명상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이 요가라는 것을, 하타 요가를 어떤 명상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 단계, 준비 연습으로 저는 해석한 경우를 많이 봤어요. 몸의 어떤 균형을 잡고 난 다음에 그것이 끝이 아니라 명상, 좌선에 깊은 어떤 자기에게로 들어가기 위한 그런 준비 단계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생각해요. 요가를 하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 중에 요가를 다 마치고 한 시간 했다고 쳐봐. 2시간 했다고 쳐봐. 그럼 그 다음에 짧게라도 5분 동안 명상에 들어간 사람이 있을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것을 몸으로써, 몸을 도구로써 이렇게 수행을 하지만은 몸의 실체화에서 벗어나기는 굉장히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많이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라자 요가. 라자 요가는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은, 마음을 도구로 하는 명상 요가 행법으로 왕의 요가라고 불린다. 위에 있나 봐요. 왕의 요가. 라자 요가의 목적은 명상을 통한 삼매의 체험이 있다. 주로 억압된 형태로 있는 잠재의식의 기억, 두려움, 갈망의 마음을 정화시킴으로써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지복한 기쁨을 경험하는 것이다 라고 했네요. 명상, 선언에서 좌선한 것도 기본적으로 명상이라는 틀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지금 하타요가, 라자요가, 이것을 딱 보니까 부처님 고행과 선정이 생각이 나요. 고행은 육체를 대상으로 해서 육체의 욕망이 끊기는 것을 어떤 목적으로 해서 하신 것이고, 어떤 마음으로서는 이제 선정이 최고 단계에 오르셨죠. 부처님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건 이제 불교적인 부처님의 일화지만은, 고행을 통해서 육체를 조보받고 마음을 통해서 가장 깊은 선정에 도달하셨지만은 궁극의 깨달음을 얻지는 못하셨죠. 부처님께서는 선정의 깊은 단계에서도. 왜냐면 선정은 들어가고 또한 나옴이 있으니까 여전히 불완전한 것이고, 육체도 또한 항상하진 않잖아요. 어떤 상황과 조건에 따라 다시 힘들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고, 이것이 끊임없는 변화의 과정을 거치니까 이 항상하지 못하다는 것 때문에 아마 부처님께서는 육체를 통한 고행도 어떤 좌선을 통한 선정도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 같죠. 그러나 제가 예전에 다른 영상에서도 얘기했지만은, 약간 제가 볼 때는 의도적인 시행착오예요. 저는 이미 알고 계셨어요. 몸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란 것을. 그러나 종국의 끝에 다다라서는 몸이어도 옳고 마음이어도 옳다라는 식으로 말해도 저는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옳은 거예요. 이것도 옳은 거. 근데 그 끝을 가야 돼요. 끝을 가야 되는 것이고, 다음 한번 볼까요? 만트라 요가, 진동음 소리라고 하는데, 만트라는 소리의 진동을 의미한다. 음과 같이 특별히 고안된 진동을 반복함으로써 몸의 에너지를 진동시켜 막힌 에너지를 열어주는 수행법이다. 만트라 요가는 에너지를 통한 의식이 확장으로 마음이 감각에 속박되지 않고 자유롭고 평화롭게 만들어준다. 만트라. 이거 있었죠? 제가 예전에 시타르타라는 소설을 할 적에, 그 시타르타가 다시 강으로 돌아와서 강의 현인을 만나기 전에 강물로부터 어떤 소리를 듣게 돼요. 근데 약간 이게 약간 제가 볼 적엔 도식적이라고 느꼈지만은, 강물로부터 오음 소리를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음, 어떤 진리의 소리를 듣게 된 거죠. 근데 이거는 그냥 소리가 아니라 소리의 진동, 소리가 그냥 들린 게 아니라 이것이 움직인다는 거죠. 근데 옴이라는 게
제가 잘 몰라요. 사실 저는 옴마니 밤면 옴 살바모치 사바야 이런 진언들이 있기도 하지만은 불교에서도 옴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진언으로. 근데 저는 이것에 약간 민감하지 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옴이 어떤 신성한 소리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리고 잘 느끼지도 못해요. 그냥 옴 하는데 근데 옴 옴이 확실히 좀 독특한 소리 같긴 해요. 뭔가 좀 깊게 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힌두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소리로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소리라고 한다면 사실 하타 요가를 와도 연결이 돼 있죠. 왜냐하면 몸을 통해서 소리가 드러나는 것이니까. 근데 제가 이 소리에 관해서 이런 경험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김천에서 일 보고 터미널에서 이제 수도함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버스 타고 돌아오고 있었는데 버스 밖에서 어떤 차가 못 나가고 있어. 근데 앞에서 누가 지나가고 있어. 지나가고 있는데 누가 지나가고 있었냐면 약간 심정적으로 괴로운 사람이 될 수도 있겠고 미친 사람이 될 수도 있겠어요. 하여튼 미친 사람이든 괴로운 사람이든 막 지나가고 있는 거야. 근데 도로 한가운데를 지나가면서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욕설을 하고 있는 거야. 욕설이 뭐냐면은 저한테 좀 명징하게 탁 들어왔어요. 그게 뭐냐면은 다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 다 쳐다보고 있죠. 그러니까 버스는 지나가지 못하고 있고. 근데 그 얘기를 하는 사람의 어떤 모양새도 영 안 좋고 표정도 안 좋고 옷차림도 형편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미치거나 좀 괴로운 사람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지만은 그 소리를 탁 들으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줄 아세요? 다 죽여버릴 거야 저 소리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야 미친 사람도 저렇게 법을 여실하게 설하고 있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끔찍한 소리잖아요. 사실은 다 죽여버릴 거야. 근데 그거는 내용이요, 내용. 다 죽여버릴 거야. 그건 내용이고 소리로는 어떻게 되냐면은 제가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다 죽여버릴 거야. 이게 모여서 우리의 또 언어와 사고와 어떤 분별 체계를 깃들어서 야, 저 사람 상태 안 좋구나, 미쳤구나, 정말 끔찍한 소리를 하고 있구나 생각되겠지만은 다 죽여버릴 거야. 이거는 그냥 하나하나의 소리예요, 소리. 소리인데 마음의 준비가 잘 되어 있으면은 마음이 분별심이 쑥 가라앉아 있으면은 내용에 함몰되지 않고 그 자체의 소리, 진리로서 훅 들어온다는 거죠. 근데 그 소리만 그렇겠어요. 그 전에 이미 요즘에 또 뻐꾸기도 오나? 또 모르겠지만 하여튼 요즘에 뻐꾹 소리 들을 때도 그것이 진리의 소리로 들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바람 훅 불고 그리고 물건 탁 떨어질 때도 진리가 저렇게 발현이 되는 거예요. 소리로서. 물론 이 옴이라는 것은 소리이기도 하지만 진동까지도 같이 겸하고 있죠. 그러면서 육체에서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이거를 잘 하게 되면은 어떤 진원들을 잘 하게 되면은 어떤 차크라가 분명히 개발이 될 거란 생각을 해요. 어떤 특정 부위를 개발할 수 있고 거기를 좀 열리게 할 수 있는 그런 소리들이 다른 식으로 특정하게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것은 이제 과정일 것 같고 이 소리로서 진리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진언수행도 있는 거예요. 진언수행. 옴마니 밤배움. 제가 학생 때 하루에 3만 번씩 한 옴마니 밤배움도 이 소리를 통한 수행이겠죠. 근데 이제 소리를 그냥 내는 과정이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소리를 내면서 동시에 내가 듣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잘 하다 보면은 그냥 소리만 나오게 돼요. 옴마니 밤매 해가지고 그것만 남아요. 내가 말한다, 듣는다 이게 아니라 그거 하나만 남게 돼요. 남게 되는데 그렇게 하나가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소리가 하나 된다. 제가 이제 금강경을 말씀드릴 적에 금강경 뜻을 헤아리면서 읽으라고 제가 말씀드려요. 보통은 금강경 그리고 뭐 야기새끼나 이음성과 시인행사도 불능견이라 이렇게 쭉쭉쭉 읽으면서 그 뜻을 곧장 알면서 생각하면서 되새기면서 듣는 것이 좋다고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것보다 더 높은 수승한 수행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게 뭐냐면은 그냥 소리로 들어가면 훨씬 수승한 수행이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어요. 금강경 어떻게 공부해야 되느냐. 근데 가장 못하는 수행은 뭐냐면은 그런 수행이요. 이 금강경 한번 읽으면은 뭐 복덕이 어떻고 뭐 내생이 어떻고 금원보화를 어쩌저쩌고 그거 그런 말에 속으면 안 돼요. 이 말하자면은 이 소리와 하나 되는 이 일체의 수행과 공덕이란 게 그게 엄청나다고 말하는 것이지 말하자면은 그 근본의 뜻과 같이 합일된다든지 어떤 최상의 진리에 통달된다든지 그게 중요하다는 차원에서 말하는 것이지 한 번 읽으면 무슨 공덕이 있고 두 번 읽으면 뭐 건강을 얻고 그런 거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그런 게 이제 방편법으로 그렇게 해설하시는 분들이 계시기도 한데 금강경의 주요한 가르침은 무유정법, 정해진 법이 없다는 것, 그리고 그 어떤 법에도 머물지 않는다는 것,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소리와 하나가 된다면은 분명히 그 법에 머물지 않으면서도 그 법이 흘러가는 것임을 분명히 알게 될 거예요. 예전에 이런 말을 본 적이 있어요. 우리가 수행을 할 적에 옴마니 밤매음이라든지 이제 관세음보살 같은 것을 하기도 하잖아요. 하루에 몇만 번씩 반복을 한다든지 그것도 수행 중에 하나인데 예전에 이런 얘기가 돈 적이 있어요. 숭산 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관세음보살이든 코카콜라든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관세음보살을 하루에 10,000번을 하든 코카콜라를 하루에 10,000번을 하든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저는 그 말에 동의는 했어요. 근본적으로 차이는 없어요. 내가 정말 신심을 다해서 관세음보살 하는 거하고 정말 신심을 다해서 코카콜라 라고 한다면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근데 뭔 차이가 있냐면은 이게 명상이거든요. 명상. 이름과 개념인 것인데 코카콜라는 그냥 우리가 마시는 거잖아요. 음료수잖아요. 관세음보살은 모든 중생들의 번민을 들어주시고 어떤 소원들을 해결해 주시는 보살이잖아요. 보살인데 그 보살을 생각하는 데에서 어떤 우리가 생길 수 있는 신심하고 어떤 코카콜라를 떠올리면서 다지게 될 신심에는 좀 차이가 있어요. 궁극적으로는 차이가 없어요. 왜냐면 관세음보살, 코카콜라 소리로 그냥 들어가면 아무런 차이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중생들은 명상 거기에 대한 이름과 개념을 가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가 수행하기에 좋은 방편은 그런 좀 고결한 단어, 옴이라든지 그런 명상으로서의 어떤 이름을 부르는 것이 맞아요. 근데 이제 차이가 없다라고 말한 것은 숭산 스님 수준에서 소리로 훅 하나가 들어간다면은 그것에 아무런 차이 없는 어떤 평등성을 그렇게 이루신 분은 그렇게 말씀하셔도 되지만은 수행의 어떤 기본적인 바탕이 자리 잡히지 못한 사람에게는 조금 힘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도 좀 힘들죠. 어떻게 보면 다 죽여버릴 거야 이걸로
수행의 어떤 방향성을 삼기 힘들어요. 왜냐면 소리로 곧장 들어가면 되는데 그 의미가 너무 좀 강해, 부정적이야. 그렇다면은 수행의 방식으로는 그렇게 적절하지는 않을 수는 있어요. 그렇게 하고 다음은 이제 박티요가. 박티요가는 감정을 도구로 하는 요가 수행법이다. 이 수행법은 이원적인 감정을 절대적인 사랑의 감정으로 승화시킨다. 그쵸? 애증이 아니라 그냥 애증의 그런 게 아니라 절대적인 애, 순수한 애, 헌신적인 애, 사랑으로 그렇게 승화시킨 거죠. 박티요가 수행자는 신에 대한 기도, 향과 꽃 등을 바침, 신을 찬양하는 노래, 항상 신을 생각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통해 절대적인 참사랑을 체험하는 것이다. 그냥 사랑 아닌 거예요. 사람에 대해서 어떤 우리가 어떤 순간적으로 느낄 수 있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참사랑을 체험한다는 거예요. 이것도 참 좋은 방편이에요. 근데 박티요가 이건 저는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은 이 사랑이란 말이 약간 좀 그래요. 저한테 말하기가. 그래서 그런 말 하지 않아요. 잘. 우리가 뭐 자비 뭐 이런 거는 이해하겠는데, 사랑은 조금 힘들어요. 이거는 굉장히 기독교적인 전통에서는 잘 맞아요. 왜냐면 기독교가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뭐 그런 말씀도 있기도 하지만은 기독교적 어떤 수행의 방식이라든지 그런 전통 문화가 살아가는 방식의 어떤 중심에서 그 사랑이 참 맞아요. 그리고 기독교 전통에 있는 어떤 명상가 수행가들은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실제로 체험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어떤 대상이 바뀜에 따라 바뀌는 들쑥날쑥하는 그런 감정으로서의 사랑이 아니라 전체성으로의 사랑인 거야. 전체성으로의 사랑. 그걸 분명히 느끼는 거죠. 이 전체성을 느낄 적에 그런데 개별의 어떤 특성마다 사람의 어떤 성향마다 그것을 사랑이라는 단어로서 의미로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깨닫게 된다면은 이 박티 수행을 정말 잘하게 된다면은 온 세상은 사랑이야, 사랑. 저 구름이 흘러가는 것도 사랑인 거고, 꽃이 피는 것도 사랑인 거고, 저 빨래가 지금 바람에 살살 나부끼는 것도 사랑인 거야, 다 사랑. 그런 식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불교에서는 그렇지 않죠. 진리가 이를테면 여실하게 드러난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 경우는 있어도 그걸 사랑이라는 어떤 개념과 잘 연결시켜서 이야기하지는 않아요. 저걸 또 구름이 흘러간다 그걸 자비라고 얘기하지도 잘 않죠. 물론 이제 자비라는 거는 이제 근원, 진리의 근원 차원에서 모든 게 자비의 드러남이지만은 아무래도 사람 사이에 어떤 생명 사이에 어떤 관계되는 일이니까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기독교 전통 그리고 마음의 어떤 감정적인 그런 바탕이 좋으신 분들은 사랑이라고 좀 표현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왔다 갔다 하는 사랑 아닙니다. 이 전체성을 통해 나라는 어떤 개별 자아를 크게 벗어나서 이 전체성으로 확대되었을 적에 느끼는 참사랑인 거예요. 참사랑. 절대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 눈앞은 이미 절대니까. 그리고 다음 카르마 요가. 행위의 요가로서 결과에 대한 집착과 기대감 없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깨어있는 마음으로 하는 것을 이룬다. 카르마 요가를 수행함으로써 수행자는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고통에서 벗어나게 된다. 이걸 표현하는 말이 뭘까요? 오직 마땅히 해야만 하는 일을 깨어있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저는 이 말 듣고서 승산 스님의 오직 할 뿐이 생각났어요. Only go straight라고 하나? 영어로는? 근데 이제 그거를 오직 할 뿐이라고 하기도 하고 나이키도 좀 생각나죠? Just do it 이런 것도 생각이 나는데 이게 뭐야? 행위는 일어나는데 의도성이 없어. 의도성이. 어떤 결과에 대한 생각도 없고 결과에 대한 집착도 없고
오로지 내가 해야만 하는 일을 하는 것 뿐이에요. 이거 참 중요해요. 저는 이제 분리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를테면 내가 어떤 종류의 행위를 해. 그럼 그 행위에 대한 보상이 돌아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보통의 중생의 심리인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자식을 위해서 열심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자식은 나를 위해서 이를테면 콩쿨 대회 입상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면 어떤 식으로든 나를 행복하게 내가 이렇게 애를 쓰는데 자식은 나를 위해 좀 애교라도 부려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보통은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연인 관계에서도 하루 종일 너를 생각하고 너를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모든 뭐 음식도 준비하고 했는데 반응이 이거 왜 해왔냐, 도대체 재료가 뭐냐, 이런 식으로 물어본다면은 그걸 준비한 사람은 좀 아쉽죠. 야속하기도 하겠고. 근데 그거는 자기 의도를 내고 그런 결과를 예상할 적에 그런 이제 희비가 참 엇갈리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다양한 또 좋고 싫음도 나오게 될 것이고. 근데 이게 뭐냐면은 이 카르마 요가는 뭐냐면은 오직 할 뿐이에요. 오직 할 뿐. 그 어떤 선, 악, 시, 비에도 집착하지 않고 내가 해야만 하는 일을 하는 것 뿐이에요. 그런 의도성이 없고 결과에 대한 예측도 하지 않고 어떤 바람이나 기대도 없을 적에 그 행위 사실은 진정한 의미의 선에 가까워요.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얘기했죠. 이 카르마 요가의 한 수행 방식 중에 하나가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이것은 신이 하는 일이다 라고 자신에게 끊임없이 되뇌이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내가 아니라 신에게 넘어갔다는 거예요. 넘어갔다는 거. 그러니까 나의 판단, 생각, 감정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신에게 넘긴다는 거예요. 그것을. 그러니까 분리가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분리를 하는 거죠. 나의 생각, 감정, 어떤 의도성, 결과 그런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신에게로 모두 돌리는 거예요. 이게 참 저는 이 말 듣고서 참 좋은 수행법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그 분리를 하면서 보통은 내 생각과 내 감정, 내 기준, 내 분별심 때문에 힘들거든요. 근데 그것을 큰 대상에게로 환원시키는 거죠. 그러면서 나의 생각과 중심성과 실제성은 분명히 저는 열버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내가 실체를 있을 적에 내가 하는 행동 이런 것들 얼마나 사소하고 보잘것없고 이게 얼마나 불만족스럽고 그렇겠지만은 그 작은 것들 불만족스럽게 느껴지는 것들도 어떻게 보면 이것들이 신의 일이다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면서 그렇게 반복하면은 이 일도 달라져요. 보통 일이란 거는 아마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그 일 자체보단 그 일에 대한 나의 생각 때문에 좀 괴로운 거거든요. 거기에 생각하지 않고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오로지 신의 일로 넘길 수 있다면은 참 이게 저는 좋은 수행 방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마지막 지나나 요가. 지나나 요가는 마야와 허상의 세계로부터 진리를 찾아가는 지혜의 힘을 개발하는 요가이다. 불교의 화두 선법과 유사하여 진리에 대한 끊임없는 지적인 탐구로 내면 탐구를 통해 참사의 발견을 목표로 한다. 근데 약간 이건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끊임없는 지적인 탐구인가? 화두 특히나 가나서는 좀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지적인 탐구, 뭔가를 계속 파헤쳐가는 게 아니라 의심을 단지 키워가는 것 뿐이에요. 내면 탐구를 통해 참자의 발견을 목표로 한다. 내면 탐구. 그 방식이 가나서에서는 이제 의심이라는 건데, 그리고 의정, 의단 이렇게 크게 형성이 되는데 그것이 확 깨질 적에 보는 찰나 듣는 찰나에 탁 깨지거든요. 보통의 경우는 그래요. 물론 촉감이 찰나로 깨지는 경우도 있어요.
서늘하게 좀 여러 가지가 나와요. 근데 이제 보는 찰나, 듣는 찰나, 이를테면 닿는 찰나에 그렇게 참자로 확대가 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이 전체성으로 확대가 되는 건데 눈앞으로 회귀하는 거죠. 이전에는 이제 나라는 이제 실체와 중심에서 갇혀 살다가 이렇게 하다가 그런 준비가 되면은 의단이 커지면은 그리고 의심으로 온 세상이 꽉 차 있게 된다면은 어느 순간 그것이 툭 터지면서 이 전체성으로서의 어떤 합의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거를 이제 공성에 대한 일변 한번 보게 된 견성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기로는 이 수련법은 지나나 요가 인도예요. 수련자의 지혜와 감성, 의지를 훈련하는 방법으로서 반드시 깨달음을 얻은 스승의 도움이 필요하다 알려져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예, 스승의 역할 커요. 그만큼 이제 어떤 가르치는 대상을 어떤 수준을 파악하고 적절한 방편도 제시하고 끊임없이 법문도 해주고 그런 역할이 필요해요. 여기는 이제 사고를 통해서 지나나 요가는 생각을 통해서 좀 들어가니까 근데 이게 생각이란 게 굉장히 좀 위험하기도 해요. 생각은 끊임없이 변화하잖아요. 그리고 어떤 생각이란 것은 기본적으로 분별의 관념을 기초로 해서 형성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가나성과는 별로 맞지 않는 해석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의심 자체는 어떤 생각의 요소가 아니거든요. 의심 하나로 더군다나 이게 내가 순일하게 익어갔을 때 그리고 이 온 세계가 의심으로 꽉 찼을 때 그것은 생각의 일이 아니에요. 생각의 일이 아니죠. 이 해설하신 분이 조금은 잘 모르시지 않으셨을까. 아마 이 인도에서 지나나 지혜의 어떤 탐구 방식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은 내면 탐구, 자기 탐구 그거를 뭐 라마나 마하리시 이렇게 하기도 하죠. 근데 라마나 마하리시가 이렇게 법문을 하고 제자들이 듣기도 했지만은 나중에는 당신들이 깊은 명상을 통해서 그것을 체화해 가기도 했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타, 라자, 만트라, 박디, 카르마, 지나나 이게 있고 각각의 어떤 요가 수행의 대상이 몸이고 마음이고 진동음이고 또 사랑이란 감정이고 그리고 어떤 행위이고 그리고 생각이고 이렇게 하지만은 제가 느끼는 바도 그래요. 참 이 진리로 들어오는 문이 참 다양하구나. 저는 이제 가나선 선불교 전통에 있죠. 전통에 있지만은 그런데 돌이켜봐도 그런데 저는 가나선을 잘했다, 화두를 잘했다 또 그런 생각도 안 들어요. 잘 안 됐던 것 같아 제 생각은. 근데 이게 분명히 강력한 이제 힘인 건 알겠어. 진리로 들어가기 위한 가장 강력한 수단인 거는 저는 알겠어요. 어느 정도 느끼기도 하겠고. 근데 이 힘을 느끼게 된 게 어떤 수행이 잘 돼서 느낀 게 아니라 결국에 한 번은 저도 툭 터지게 돼서 그때서야 어떤 그런 방편법들의 힘을 알게 된 것이지 그거를 어떤 식으로 어떤 화두를 해서 이렇게 뭐 의단이 깊어져 가지고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러나 이것을 설명해 달라고 한다면 가나서 설명해 달라고 그럼 설명해 줘야죠. 이런 것들이 분명히 통하는 분들이 있었으니까 우리 지금에 계시는 많은 선지식들께서 지금 뭐 방장조실 스님들 같은 경우 선원장 스님들 같은 경우 이 가나선의 어떤 힘을 얻어 가지고 당신들의 안목을 여신 분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설명해 달라면 설명해 줄 수 있는데 근데 그렇게 진리로 들어오는 여러 방편들이 뭐 사랑도 있겠고 생각도 있겠고 몸도 있겠고 뭐 소리도 있겠고 진동음도 있겠고 하겠지만은 이게 단 한 가지로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좀 여러 가지가 뒤섞여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 가지 특성들이 합쳐져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를테면 내가 뭐 만트라 요가를 했다 쳐봐. 소리의 진동을 통해서 깨달음으로 들어갔다 쳐봐. 한 소리로 딱 들어가서 전체성으로 확대됐다 쳐봐. 그러면은 이 만트라 요가가 아니고서는
진리가 아니다. 이렇게 착각할 사람도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 또 가나선 하는 사람들 중에서 야, 이 화두를 못 깨면 깨달은 거 아니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를테면 뭐 박티 요가를 한다든지 야, 사랑의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데 어떻게 수행을 제대로 한 거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하타 요가에서는 또 몸을 하니까 야, 몸의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깨달을 수가 있다는 거냐. 이렇게 착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약간 공부를 좀 완벽하게 못한 사람들이 하는 소리 같아요. 그 중간 과정에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이게 서로 교섭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어떤 한 가지만 특정하게 옳은 게 아니라 다른 방면에서의 어떤 특성만 살아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 요가, 카르마 요가 오로지 시인에게 맡기면서 이 공성에게 맡기면서 진여 자성에게 모든 걸 다 허용하면서 나는 행위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뭐 진화나 지혜, 사고의 방식이 발전되지 않을 수도 있어. 이를테면 사랑의 감정이 를 통해서 절대적인 사랑이죠. 참사랑. 이걸 통해서 진리와 하나 된 분이 이를테면 몸이 균형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는 것이고 이를테면 마음으로 라자요가 마음을 근본을 통달한다 하더라도 어떤 만트라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뭐 이제 진동이 어떤 진리의 소리로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을 억지로 꿰어 맞추면 안 돼요. 착각이에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어떤 요가 하시는 뭐 선생님에게도 몸의 균형을 맞춰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것이 반드시 필수다. 몸은 마음으로 들어가기 위한 관문이다. 라고 하지만은 그것은 하타 요가에서의 관점인 거예요. 말하자면 요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닐 수도. 다른 요가 전통마다 요가라는 게 우리가 너무 지금 편협하게 알고 있어서 그렇지 몸을 이렇게 자세 잡고 균형 잡고 뭐 이거 뭐를 자유자재로 다루고 이거는 하타 요가에만 해당되는 것이지 그렇게 카르마 요가, 지나나 요가, 뭐 라자 요가 수많은 수행 방식이 있다고 이미 요가 수행 정통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마더 테레사 같은 경우는 그래요. 이를테면은 그 인도의 빈민 마을에 계시면서도 당신의 어떤 헌신의 마음을 그리고 행위에 그렇게 결과를 기대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그런 카르마 요가를 하신 것 뿐이지 그렇다고 이제 하타 요가 관점에서 몸의 균형이 그렇게 잘 맞아 떨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진동음, 소리의 차원이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뭐냐면은 박디라든지 뭐 그런 헌신의 감정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강할 수가 있는 거죠. 수자들 전통 같은 경우는 그러죠. 지나나가 그나마 좀 강하기도 하겠지만 진리. 예. 그런데 이제 지나나뿐만 아니라 라자요가 우리가 기본적으로 좌선 수행을 통해서 이 본래 면목을 밝혀가는 과정을 했었으니까 이 당연히 라자요가의 어떤 과정, 마음이 정화되는 과정을 거칠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람마다, 개인마다 이렇게 좀 특성이 다를 수도 있다는 거죠. 예전에 제가 어느 스님에게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어떤 성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성현들이 계신데 그 성현들마다의 어떤 에너지가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선을 공부하신 분들의 어떤 에너지는 그렇대요. 그분이 느끼기에 저는 몰라요. 약간 주변에 서슬퍼런 공기가 쌓여져 있대요. 공기라고 해나 에너지라고 해나 그런 분위기가 뭐 에너지 장이 있다고 하든지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서슬퍼렇대요. 그러니까 어떤 뭐 감정이나 동요도 없는 것 같은 막 그런 기운이 고요하게 있대요. 차갑게 있대요. 근데 다른 어떤 수행 전통 달라이라마를 비유를 했었나? 달라이라마는 주변에 사랑의 기운, 자비의 기운이 그렇게 넘쳐난다네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보면서 운다는 거예요.
달라이라마를 보면서 울고 환희심에 자꾸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달라이라마는 옳고 저 선사는 그러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근본의 중생의 어떤 근본 망상을 끊어주기 위한 어떤 본인의 어떤 기운으로서 그런 절대적인 평온함으로써 어떤 분별에 휘둘리지 않는 차가운 어떤 무심으로써 그렇게 서슬퍼런 기운이 나타날 수 있어요. 또 그것이 필요한 사람들도 있고. 그러나 이 어떤 박디의 관점에서 어떤 사랑과 헌신의 감정을 통해서 자기 존재를 내던지고 이 전체성으로 돌아가야만 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죠. 그런 사람한테는 어떤 달라이라마의 가르침이 훨씬 잘 어울릴 수도 있어요. 이것이 명백하게 분리되었다 이렇게 말하기는 힘들어요. 그러나 사람마다의 어떤 태생적인 특질이 있겠죠. 그것이 좀 강하게 발현된다면은 이 성향에 맞게끔 좋은 수행법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요가에서도 이 6가지 수행법이 나오게 돼 있는데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제 전반적으로 한국의 선사들 성향은 아까 전에 말했던 이제 서슬퍼렇고 무심하고 좀 뭔가 가차없는 그런 성향들이 좀 많아요. 수행법이. 그러니까 가나선이란 게 의심 하나만 딱 세우고 나머지의 일체를 허용하지도 않거든요. 거기에만 투철하게 완벽하게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좀 무자비한 성향이 좀 있어요. 그런데도 사람의 성향이 있잖아요. 타고난 성향. 수행법이 그렇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를테면 그렇게 선사들이 좀 무심하고 좀 대범하고 가차없고 그러면서도 뭐 절대로 타협없고 그런 성향이기도 하지만은 뭐 송광사의 구산스님처럼 이렇게 대중들에게 굉장히 편안하게 자비롭게 이렇게 대해주신 분들도 있다는 거죠. 어느 한 가지 특성만 딱 이야기해서 선은 이렇다 이렇게 얘기하기 힘들어요. 근본적인 어떤 성격이 있겠지만 개개인의 특성마다 어떤 가지고 있는 성품마다 발현되는 방식이 다를 수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이런 말씀 드리기도 하는 거예요. 성현이 반드시 이러한 모습이어야 된다. 자비로운 모습이어야 된다. 항상 얼굴에는 환한 미소만 띄고 있어야 된다. 그건 착각이에요. 오히려 다양한 방편들을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는 게 좋은 것이죠. 성현은 화도 내지 말아야 된다. 그래야만 성인이다. 깨달은 사람이다. 착각인 거예요. 그거는 중생심에서 볼 적에 내가 화를 내고 내가 휘둘리고 있는 상태에서 성현들이 화를 낸다면 저 사람도 범부구나. 깨닫지가 못했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현 입장에서는 그 다양한 방편들도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기로 성인들은 화를 쓰는 거예요. 화를 내는 게 아니라 화를 대상과 인연에 맞게끔 화마저도 쓰는 게 성현인 거예요. 근데 내 수준이 안 되면은 내가 그만큼 성현의 어떤 정신이나 마음 상태에 도달하지 못하면은 똑같이 보여요. 화를 내는 것처럼. 왜냐면 내 수준이 그렇기 때문에. 자기 수준을 높여야 돼요. 그 마음의 어떤 집착함, 분별심을 확 깨트려야지. 그러면은 이 전체라는 관점에서 성현들은 화를 쓴다는 것을 알게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는 것이지 어떤 한 가지 특성만 갖춘다고 해서 성현이 아니란 거죠. 그래서 금강경에서도 제7의 무득무설분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일체현성 개의무의법 이유차별 이란 말이 나와요. 일체현성이 개의무의법 무의법으로서 차별이 있다. 그러니까 무의법이란 건 뭐냐면은 제가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자면 이게 평등법인 거예요. 그리고 전체성인 거예요. 그렇지만은 차별이 있다는 거예요. 차별. 그건 뭐냐면은 어떤 개개인의 성품도 있겠고 인연과 경계와 사람에 따른 다양한 방편들이 나온다는 거죠. 평등법과 차별법이 함께 있는 거예요. 공과 색이 함께 있다는 것이지 이게 서로 반대되거나 차별이 있다고 이런 자비로운 성품이 아니라고 이 평등법에서 벗어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특성들이 나오는 거예요. 성현들마다. 근데 그게 원래 옳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양한 수행법이 이렇게 나오고 소개되는 것은 전 좋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분명히 자신의 어떤 성향과도 기질과도 맞는 수행법은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거를 한번 시험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비의 성품이 되게 강해. 사람에 대한 어떤 사랑의 감정이 커. 그런 사람들이 이를테면 저는 간화선, 화두선을 한다는 건 별로 안 맞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이제 너무 배려심도 크고 항상 뭐를 아껴해주고 공감하는 능력도 크고 그런 분은 아직 조금 간화에는 좀 안 어울릴 수도 있어요. 그런 분은 오히려 그 사랑의 마음을 상대방을 위한 배려심을 적극적으로 구현하면서 나의 어떤 분별심과 어떤 삿된 감정들을 내려놓는 수행을 하는 것이 훨씬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간화선만이 저는 옳은 길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좀 개인에 따라 좀 다를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고 하지만은 저는 앞서서 얘기한 바대로 제가 행위의 요가 요것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가지고 좀 이 요가 6가지 요가에 대해서 잠깐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지만은 이게 참 웃기는 일인 거예요. 행위 요가를 하면서 이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나의 일이 아니라 신의 일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일어나서 뭐 커피를 한 잔 마셔. 마시고서 뭐 비스켓 맛을 봐. 다네. 뭐 이렇게 하고. 그러다가 이제 뭐 이를테면 뭐 어디 회사로도 출근할 거 아니에요. 버스에 타. 뭐 진동을 느껴. 그리고 생각도 해. 그리고 직장에 가서 사람들과 이야기도 나누고 여기에 대해서 좀 고민 좀 해. 이 모든 일들이 되게 사소한 일처럼 보이겠지만 내 개인의 일처럼 느껴지겠지만 이것이 모두 신의 일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의식의 초점을 나에게서 의도적으로 내려놓고 신의 일로 던지는 거예요. 신의 일로 던지는 거. 참 좋은 수행법이에요. 좋은 수행법. 근데 이게 잘 되기는 힘들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 마음의 비움 자량이 잘 마련되면 쉬울 수도 있겠지만은 비움이 잘 크지 않으면 그리고 내 분별심과 실체감이 정말 큰 사람이라면 조금 힘들 거예요. 이를테면 회사에 가서도 그런 말 할 거 아니에요. 김 과장 또 만나서 아침부터 재수없어.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할 거 아니에요. 저 박 대리 말을 안 들어. 하여튼 간에, 나 때는 안 그랬는데, 그럴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람 보면서, 꼴 보기도 싫고, 그리고 마음에 안 들고, 저게 어떻게, 박 대리가 하품하는 게 저게 어떻게 신의 일이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준비가. 그냥 무작정 신의 일이다. 약간 그 기량을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무턱대고 한다면 조금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좀 기본 작업 같은 것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절수행이라든지 불교 내에서 연불수행이라든지 저는 그런 것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내려놓는 거거든요. 절이라는 게 단순히 몸을 낮춘다는 의미가 아닌 거예요. 그 마음의 분별심을 내려놓는다의 특징도 있어요. 그리고 연불 같은 건 되게 단순하니까 그런 걸 통해서 내 시비, 분별, 관념 같은 것들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요? 그런 어느 정도의 기본 준비가 갖추어졌을 적에 나의 일이 아니다. 이것은 신의 일이다. 라고, 신이 하는 일이다. 라고 생각할 적에 그게 조금 잘 익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아마 이 바가바드 기타를 번역하신 정창영이라는 분께서 이런 것을 얘기해 주신 게 있네요. 우리가 완전한 자유에 이르려면 완전한 포기가 있어야 하는데 결과를 기대하지 않는 행위를 훈련하지 않고는 완전한 포기가 불가능하다. 완전한 포기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결과를 기대하지 않는 행위를 훈련하는 것을 카르마 요가라고 한다라는 식으로 설명하셨네요. 아마 이거 바가바드 기타를 아마 번역하신 분일 거예요. 근데 완전한 포기잖아요. 근데 완전한 포기는 뭐냐면은 이게 뭘까요? 나의 포기예요. 나의 포기. 나의 포기가 이루어지면은 곧장 신이 현현하게 돼요. 근데 신이
어떻게 현현하냐고 이제 물으실 수도 있지만은 신은 이렇게 현현해요. 이렇게 그쵸? 그리고 바가바드 기타의 주인공 아르주나의 멘토인 크리슈나는 이처럼 행위의 순수성을 상실한 오늘날의 많은 아르주나들에게 힘주어 역설한다. 아마 내용인 것 같아요. 바가바드 기타 내용. 행위로부터 얻은 것이 없으며 행위하지 않은 것으로부터 잃을 것도 없다. 얻을 것이 아무것도 없으므로 그는 누군가에게 의지할 필요가 없다. 해야 할 일은 집착하지 말고 행하라. 집착하지 말고 행위함으로써 사람은 지고의 상태에 이를 수 있다. 바른 행위로 완성에 이를 수 있다. 박진아라는 분이 번역하신 바가바드 기타 내용인 것 같아요. 집착하지 말고 행하라 할 적에 제가 예전에도 종종 말했지만 머무름 없이 흐른다 라는 말을 하기도 했어요. 집착하지 않고 행하고 머무름 없이 흐른다. 똑같은 의미죠. 좋은 행위를 하라는 게 아닌 거예요. 그 어느 것에도 의지하지 않고 머무르지 않고 집착하지 않고 단지 행하라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승산 선생님이 오직 할 뿐인 거예요. 나이키의 Just Do It이고 굉장히 좋은 글귀예요. 의도를 내지 않고 결과도 기대하지 않고 오직 그 행함으로써 그 행함에 몰입할 적에 신의 뜻이 나라는 도구를 통해서 이렇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드러난다는 거. 나라는 통로를 거치는 거죠. 신에게 모든 것을 내맡긴다는 것은 그렇게 에고의 무게와 중심성을 줄이고서 이 신, 전체성, 공성, 진여, 자성. 에고는 무게가 있죠. 근데 이 공성에는 무게가 없어요. 그리고 에고에는 분명히 나라는 중심이 있어요. 실체가 있고. 그러나 이 공성에는 중심도 실체도 없어요. 여기다 다 내맡기는 수행을 이렇게 반복적인 연상을 하고 의미 부여를 계속 신에게로 돌리면은 이 공성으로 돌아가는 것이 정말 훌륭한 수행법이라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잘 해본 적은 없어요. 그러나 누군가에게는 이러한 수행법이 분명히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좌선에 익숙하지 않고 그리고 사랑의 감정이 적다든지 그러나 그 어떤 행위를 하면서 집착하지 않는 행위를 하면서 자기 존재를 찾아갈 분들이 분명히 계시단 말이에요. 활발한 분들. 그러니까 이것을 구현하면서 그것이 신의 일을 하는 거죠. 부처님 진여 자성의 모습을 나란 도구와 통로를 통해서 드러내는 것으로 그렇게 저는 제대로 확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진여 자성이 그 어떤 머무는 바 없는 텅 빈 진여 자성이 인연에 맞게끔 드러나는 것이고 그것이 또한 불교 진리이기도 한 무아의 일이면서 또한 연기로서 드러나는 것이고 또한 신의 일이지만 낱낱의 개별 현상으로 현현하는 것이겠고 진공이지만 어떤 묘한 이치로서 또한 묘유하는 것이고 또 응무소주지만 그 마음 따라서 인연 따라서 쓱 이생기심 하는 일이겠고 근원을 찾을 수 없는 공적한 일이지만 신령스럽게 알고 행동하는 영재의 일인 거죠. 영재의 일. 이것은 또한 앞에서 얘기했죠. 금강경의 제7분 무득무설분에서 개의무의법 이유차별 똑같은 거예요. 일체 현성은 개의무의법 그 근원은 어떤 사람만 뜻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 어떤 현성이란 게 진리를 뜻한다면은 진리는 개의무의법 그 어떤 근원도 찾을 수 없어요. 그러나
상황과 인연에 맞게끔 다양한 모습으로 차별적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이렇게 카르마 요가, 신에게 맡긴다. 나는 단지 신의 일을 할 뿐이다. 라는 것을 제가 사실은 한번 표현한 적이 있어요. 물론 이제 이걸 카르마 요가라고 제가 표현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 본질이 같다는 거예요. 뭐냐면은 제가 이런 글을 쓴 적이 있어요. 스님 글 어떻게 써요? 그런 질문이 들어왔을 적에 저는 솔직히 제가 쓴다는 느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무슨 말을 드렸었냐면은 허공에 내맡긴다고 해요. 내가 쓴다는 생각이 아니라 그냥 허공에 내맡긴다는 느낌으로 자연스럽게 글을 쓴다고. 그래서 글을 쓸 적에 별로 고민을 안 해요. 왜냐하면은 허공에 내맡기면은 지가 알아서 다 해요. 제가 볼 적에는 뭐 비슷한 얘기로 고민 안 해요 할 적에 저는 생각나는 대로 말해요. 진짜 자기가 알아서 잘 맞춰 가요. 그렇죠. 예전에 제가 여행 책을 볼 적에 20대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삶을 개척하고 여행을 통해서 뭐 의미를 찾고 하는 어떤 굉장히 진취적인 사람이 쓴 글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이 글귀가 어떤 여행가들한테는 굉장히 큰 자극을 줬던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는 대로 바로 실행해야 된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 진취적이고 적극적이고 개척하는 마음으로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했는데 우리가 그러지 않으면 사는 대로 그냥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저는 참 공감해요. 공감하지만은 공감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왜 사는 대로 생각하면 안 되는데? 사는 대로 생각할 수도 있잖아. 그게 잘못되지는 않았어요. 근데 생각대로 산다. 이건 뭐냐면은 나의 중심성, 주체성, 실제성이 굉장히 강한 상태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이게 나쁘진 않아요. 이걸 통해서 삶을 적극적으로 개척하고 변화시킬 수 있고 나를 삶의 현장에 뛰어들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 알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라는 중심에만 실체에만 갇힐 게 아니라 이 전체성, 허공의 원리, 신의 뜻, 뜻없는 뜻, 그리고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이 무위법의 일들, 일체 평등의 일들, 이것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한 가지만 알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유의법의 세계에 워낙 길들여져 있다 보니까 나라는 중심과 실체를 꽉 붙들고서 살고 있는 것들이 그런 모습들이 문제가 될 때가 많이 있어요. 물론 이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 전체성, 이 눈앞은 원래 열려 있고 진리는 원래 다가와 있고 이 허공에서 모든 일들이 인연법 따라 펼쳐진다는 이 순리를 알게 되면은 이 유의법의 일들을 바라보는 안목 바뀌게 되고 그리고 그걸 다룰 수 있는 역량도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일만 알 것뿐만이 아니라 전체의 일, 허공의 일, 신의 뜻, 진여자성의 무한함 이것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모두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의 어떤 중심 실체성을 낮추고 오히려 이것을 허공의 뜻에, 신의 뜻에, 어떤 진여자성의 뜻에, 뜻없는 뜻에 맡길 적에 모든 것이 나라는 인연을 통해서 적절하게, 진실하게 나아가고 있음을 분명히 알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깨달을 수도 있어요. 이럴 적에 진리의 삶을 사는 거예요. 진리의 삶. 근데 나에 집착하지 않는 거예요. 그 모든 걸 하늘의 뜻에, 신의 뜻에, 진여자성의 뜻에 내맡기는 거죠. 그렇게 순리대로 사는 온전한 삶. 그것을 저는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좀 영상이 길었어요. 제가 사실은 카르마 요가 하나만 얘기하려고 했는데
이걸 하나만 얘기하자면 다른 요가들이 좀 걸리고, 이거 좀 한번 해볼까? 내가 또 전문가는 아닌데, 그래도 지 아는 수준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다 싶어가지고 좀 이야기를 좀 길게 했습니다. 길게 했지만, 요가, 수행처럼 우리에게 다양한 수행 방편들이 있고, 자기 어떤 특성을 잘 찾아가면서, 할 수 있는 수행법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한테 무슨 수행이 가장 어울릴까요? 저는 사람마다 지켜보면서 좀 다른 수행을 얘기하기도 해요. 모든 이가 다 가나선 참고를 해야 된다고, 화두 참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근데 자기 인연에 맞게끔 수행을 하면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이제 다른 이야기를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